2024년 6월 2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3장 12절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틈만 나면, 기회가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포하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바른 지식에 의한, 올바른 지식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들은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일에 함께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의 모든 음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혹시 그것이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열심이 아니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열심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음모를 세우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기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은요, 결국 다 드러나게 됩니다. 16절부터 보면은요, 탄로난 음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생질이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내에 들어가서 그것을 바울에게 알리게 되고요. 바울은 한 백부장을 청하해서 그 바울의 생질이죠, 조카죠. 그를 천부장에게 인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질은 천부장에게 가서 그가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천부장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음모가 탄로났고요.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저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라고 바울의 생질이 말을 한 거죠.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은밀하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내리는데요.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긴 여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여정의 모든 방법은요,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그가 혼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계획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를 지지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 긴 여정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죄인의 신분으로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또 천부장이 준비한 짐승을 타고 가이사랴 벨릭스에게로 보내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과 다른 계획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그곳을 향해서 결국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부장은요,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이 죽거나 결박당할 사유가 전혀 없는 무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의 손길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음모,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들의 은밀한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지요.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통해서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편지를 써서 바울이 죽거나 결박할 사유가 전혀 없는 무죄한 자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지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음모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되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여러 번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 서 있었고요. 또한 천부장 앞에도 서 있었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공회 앞에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만 서면 여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죠. 34절 보면은요,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여지없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려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임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